안녕하십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안에 계시고 말씀 안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중보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모세가 굉장히 조금 하나님 앞에 당돌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치가 주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이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 주고 계신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그러고 보니 16절까지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이런 순서로 묵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17절까지로 묵상합니다. 지금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과 그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 번역이 굉장히 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상당히 좀 당돌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주께서에 해당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너 또는 당신을 의미하는 2인칭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3번 사용된 것이 뭐가 그렇게 신기한 거냐 하면요, 히브리어에서는 주어로 사용되는 인칭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나 또는 너, 우리, 이런 것에 해당되는 인칭 대명사가 없는 건 아닌데 보통의 경우는 생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타라는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당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나 시켰잖아요, 그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3장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했단 말이죠.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쟤네들 이끌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대한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시켰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그 언약은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했어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 줘야 된다는 말은 이후에 그래도 나는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아니까 네 형 아론하고 같이 가 라고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께서 나보고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셔놓고 나하고 같이 간다고 해놓고 안 간다 그러고 아론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던 것하고 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통성명이 끝나가지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안에서 은총을 입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그냥 시장 통해서 만나서 거래하는 사이도 아니고 서로 이름을 알면서 통성명을 하고 깊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어떻게 나에게 한 약속을 어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거의 따지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바로 이 자리 호렙 이 자리에서 나를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셨던 그 약속 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나는 못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끌어다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요. 창세기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히브리어 행 은혜를 입었다. 모두가 다 부패한 상태였지만 노아 한 명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같은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나는 노아처럼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으니까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것은 노아 때 있었던 원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덕분에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셈, 함, 야벳의 아내는 8명은 그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지 그 아들들이 은혜를 입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 덕분에 그 아들들이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었고 또한 노아 덕분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 수
있게 됐죠.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내가 주님의 앞에서 의인으로서 은총을 입게 하셨으면 내가 은총을 받았으면 이 족속이 주의 백성으로 여겨져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요.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것은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게 있으니 나머지 이스라엘은 다 범죄했다 하더라도 모세는 범죄를 안 했으니까 언약을 안 깨뜨렸으니까 모세에겐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되어 있는데요. 이 쉬게 한다라는 히브리어가 누아흐인데요. 누아흐라는 이 단어도 노아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누아흐입니다. 홍수에 의해서 방주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는데 이 방주가 계속 물에만 떠 있었다면 이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셨죠.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표현과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다는 표현이 같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방주에 같이 탄 자들까지 구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쉬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1회전이었다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2회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앞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 표현을 뒤집고 있죠. 왜요? 이것은 이라는 것이 확실성, 증언, 증거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2번 말씀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우리를 올려보내시려거든 같이 가소서. 이런 표현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자, 은근슬쩍 확대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자기가 받은 은총을 이스라엘에게 나누면서 저들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저들이 못 들어가면 나도 지워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은근슬쩍 은총 받은 범위를 넓혀버려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행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나와 주의 백성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과 같죠. 천하 만민이 다 부패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일 수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은근슬쩍 확대해가지고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천하 만민
온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도 나와 은근슬쩍 이스라엘 주의 백성을 끌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은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다짐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말에 넘어가신 건 아니에요. 왜?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네가 너를 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는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한 명 모세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모세가 은근슬쩍 이걸 넓히고 있지만 모세한테 안 넘어가십니다. 네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너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런데 네가 나에게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기 때문에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네 얼굴을 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인인 모세 네가 물귀신 작전으로 이스라엘 꽉 잡고 쟤네들을 다 죽이시려면 나도 같이 죽는다 이렇게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결국 모세 한 명이 하나님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모세의 모습은 중보자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으셨고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 우주적인 중보자 역할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부족하지만 의로운 자로서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와 내 이웃과 내 지역사회의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서 서야 됩니다. 이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지 않게 하는 요인, 그게 누구냐? 나인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거기 서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사회가 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진실됨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 딱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하셨잖아요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총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한 내가 받은 은총을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처럼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도 주님처럼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서고 이 지역사회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 땅을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겠습니다. 교회를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 혼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데 주께서 속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사랑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실존함을 우리가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